지난 화요일 날까지 저희 장인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격려가 저희 가정과 또 아내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노인을 한 명 잃는 것은 큰 도서관을 잃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저희 가정에서 장인께서도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더 많이 배운 젊은 자식들이 있지만 따라갈 수 없는 지혜가 있으셨고 또 목회자인 사위들을 두셨지만 신앙적으로도 더 깊은 영성과 믿음을 가지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비단 이것이 저희 장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마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계신 부모님 또 어른들이 그러하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학문적으로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몸과 뛰어난 지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며 인성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졌고 자라났던 분이셨습니다. 그런 모세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인인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를 돕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일에 팁을 주셨습니다. 당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은 당시 그 주변 지역의 탑 뉴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했을 것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일을 바로 자기 사위 모세가 성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사위 모세가 이 일을 행하기 전에 자신의 아내 십보라와 또 외손자였던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맡기게 되었고 맡겼던 그 아내 십보라와 게르솜, 엘리에셀, 자기의 외손자와 자신의 딸을 다시 데리고 모세에게 왔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큰 일들을 그의 장인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모세는 그의 장인에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드로도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자신의 사위 모세가 또 그 모세의 민족 이스라엘이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이드로는 보았고 그러니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심 사위 모세가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후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드로의 가장 큰 이력은 내 사위는 모세다. 내 사위 모세는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 아마 이것이 이드로의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세와 함께 머물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사위 모세와 이야기를 나누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다음 날 사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들을 이 장인 이드로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모세에게 오는데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오는데 모세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라고 모세는 장인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추론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오고 있는 것이고, 또 모세를 찾아온다라는 것은 어떤 사소한 것들을 질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쌍방간에 큰 다툼이 있었고,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툼과 불만과 불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들 생각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래서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또 그래서 내 삶의 다툼과 불만과 불평 같은 것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인생과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또 교회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이 성경책을 보면서 참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어떻게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 하나님을 비난할까? 이 정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면 항상 감사하고 또 항상 기쁨됨, 또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야 드는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때는 우리 참 감사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다 그것들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고 또 더 편하고 더 안락한 삶과 환경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잘못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가는 하나의 방법, 또 방침이 되기도 하며, 또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 이러한 큰 기적들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줄 수 있는,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는 신앙의 트래거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한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생활인 것입니다. 한순간적 사건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되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지금 눈앞에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그들 삶에는 다툼이 있었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시비비 전체를, 사건 전체를 지금 모세 혼자서 재판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툼과 원망과 불평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 당연하다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것들을 모세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 바로 이것이 장인 이드로의 눈에는 문제처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들을 재판하느라 다른 일들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재판을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회의 규칙과 법칙과 규범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해야 될 일들이 재판하는 것뿐이겠습니까? 재판 외에도 훨씬 더 중요한 결정들과 사항들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 일이 모세에게는 주어졌고, 모세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는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지금 놓치고 있었고 또 스스로도 이 재판 가운데 지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장인 이드로가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향한 이드로에 대한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신앙 공동체를 향한 이드로의 제안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연륜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드로의 지혜를, 이드로의 연륜을 사용하셔서 모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세는 참 겸손한 사람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80인데 내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놓친 내가 뭘 안다고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교육과 경험과 지식을 가졌는데, 내가 애굽의 군대를 이긴 사람인데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 누가 몰라서 안 하나? 알긴 알지만 가르쳐도 소용이 없고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장인의 말을 들었고 그 말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듣기만 해도, 잘 들을 수만 있어도 우리 인생은 한 50% 정도는 성공한 인생이다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로 말미암아 지난 이 광야의 40년을 잘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40년뿐만 아니었습니다. 이 이드로의 제안은 광야 40년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후에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행정 조직의 근간이 되는, 기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이 가르쳐야 된다라는 이드로의 제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의 전수,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는 이 지식을 얼마나 잘 전수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도 하였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은 이 문자라는 것이 발명된 것은 이 지식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고, 이 문자를 기록할 수 있는 점토판과 또 파피루스와 이 종이의 발견이야말로 인류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가르친다라는 것, 또 이것을 배운다라는 것, 또 이 지식을 전수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하는 이 가르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자,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보여주는 것, 보여줌으로 가르쳐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 알려준다라는 것을 이 지식 전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 잘 전달하는 것, 중요한 가르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지식을 가장 잘 전달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구죠? 대치동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타 강사들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정말 잘 전달하는 분들이고,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많은 물질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분들을 폄하하고자 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일정 부분 재능이 있어야지만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일타 강사의 가르침이 오래 가는 것입니까? 오래 가고 안 가고는 둘째의 문제이고 그 일타 강사의 가르침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르침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도덕, 또 정의, 사회 규범, 이 매너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어떤 도덕책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와 정치와 경제는 어떠합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이 경제라는 것이 정치책이 잘못되어서, 정치의 원리가 잘못되어서,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경제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식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식은, 또 지식의 전달은 사회를 발전시킬 수는 있지만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에 있는 이 지식이 여기 가슴에까지 내려와야지만이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고 삶이 변화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회가 변화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머리에 있는 이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어떻게 가슴에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이 이 가슴을 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역사 이래 가장 검증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어서 그들을 변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내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지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 유사일의 가장 검증된 방법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줌으로 그가 변화하게끔 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식을 전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 전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을 가르쳐서 그들이 지키도록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간 동고동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동고동락 가운데 많은 말씀들, 많은 성경의 지식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삶을 통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도하라고 말만 하지 않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기도해야 된다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새벽 미명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스스로 경건의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게 경건한 삶이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웃 사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게 이웃 진정한 이웃 사랑이다 말하지 않고 스스로 이웃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 그토록 이기적이고 현실적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어가며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변화했던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지식을 전달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에까지 내려오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인도의 성자 간디조차도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는 흠모했습니다. 훌륭한 내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간디조차도 예수님의 삶을 흠모했던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이 그들의 지식 전달이 끝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차세대 비전 마을에 여름 사역이 한창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우리 현수막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될 것이고 이후 나머지 교회학교 차세대 비전 마을의 여름 사역들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치부 사역입니다. 외람되지만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잘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5살 때 기억이 나십니까? 5살 때 어떤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을 하시기 좀 곤란하십니까? 그럼 조금 더 최근의 이야기를 여쭤볼까요? 7살 때는 어떤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2년은 당겨 생각을 하면 좀 더 쉬울까요? 어떻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기억이 있으시죠? 아마 그때 어떤 분위기, 또 뭐 그때 있었던 어떤 중요한 사건들, 그것들이 어렴풋이 아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치부 성경학교를 오늘과 내일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오늘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열심히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기억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여름 성경학교 하셨던 기억 나십니까? 안 나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아이들이 오늘 있었던 이 여름 성경학교, 내일 진행하게 될 유치부의 여름 성경학교, 우리 아이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40년이 지난 다음에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것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이 여름 성경학교의 지식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 성경학교의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셨던 선생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교회의 분위기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보내주셨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지식의 내용 중요하지만 그게 평생을 우리 아이들의 기억 속에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사건들의 분위기,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던 선생님의 모습들, 나를 그곳에 보내주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셨던 부모님의 모습을 기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 유치부 이야기만 해당되겠습니까?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도 물론이거니와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송구한 이야기지만 원래 1월 셋째 주에 있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1월 셋째 주가 며칠인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말씀이 어떻게 다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면 그 말씀을 다시 보면 그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기억할 수 있지만 다 기억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모습들과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기억에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게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도 필요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분의 모습이, 또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내 삶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로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인구 소멸입니다.
여러분 어떤 데이터를 들먹이지 않아도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인구 소멸, 너무너무나 요즘 많이 화두가 되는 이야기고 큰 주제가 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장인 장례를 목포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하게 되어서 그 장례식장의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래 이 장례식장 자리는 결혼식장 자리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결혼식장이었는데 여차여차 결혼식을 잘 이곳에 안 하다 보니까 이 장례식장으로 사업을 업종을 변경하게 되었노라, 그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포에 거기뿐만 아니라 많은 장례식장들이, 많은 결혼식장들이 결혼식장을 그만두고 장례식장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접는다라는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장례식장만, 또 결혼식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들이 많이 매각되고 있고 또 요양원으로 혹은 사업을 변경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인구 소멸의 이런 원인들을 사회학자들과 여러 사람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원인은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우리 기성세대, 우리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은 아니죠. 우리의 입으로 전달하는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행복하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하다, 신앙생활을 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다,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식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현 기성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은 돈 없으면 안 돼, 돈이 있어야 행복한 거야, 교회 다니는 것, 중고등부 가는 것, 청년부 나가는 것, 예배 나오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정 이상의 성공 가도에 서 있고 내 주머니에 어느 정도의 돈이 있고 내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난 다음에 가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번 돈을 나눠 써야 되거든요. 출산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책임지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기쁘다, 행복하다,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는 거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정말 기쁨이 있는 거야.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무엇을 갖춰야지만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내 삶으로는 지금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람되지만 100% 저의 짧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구 소멸을 걱정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드로의 말에, 또 이드로의 충고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우리 함께 더 읽어보도록,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러분, 이 보여준다라는 이 말, 여러분 다른 건 모든 것들을 이 새벽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말 한마디만이라도 우리 가슴에 깊이 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술의 말과 내 삶의 행동이 반대가 된다면 그 가르침은 결코 가르침이 될 수 없고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하는 내용이,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내 삶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될 때,
내 안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보임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대치동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